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이제 기도에 관한 말씀을 또 좀 이어가려고 했는데, 오늘이 이제 15번째 시리즈 말씀인데, 오늘까지만 이제 기도 시리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기도에 관한 시리즈는 15번까지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좀 어려움도 있고 해서 다음에는 이제 강의 말씀으로 또 이제 전환을 해서 빌립보서 강의를 이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아니라 다다음 주에는 이제 빌립보서 저희가 지난번에 에베소서 말씀을 다뤘죠.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 말씀을 다루고 또 골로새서 말씀을 다뤄서 좀 성경 여기 수요 모임에 오시는 분들 좀 성경을 좀 깊이 있게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기도에 관한 몇 번째 시간이라고요? 15번째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죄송한 말씀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말씀이 많이 길 겁니다. 많이 길더라도 오늘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도의 본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예수님이 어떤 기도의 삶을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살펴볼 거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잘 이렇게 들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 말씀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읽겠습니다. 이제 온 백성이 침례를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리며 성령님께서 몸의 형태로 비둘기같이 그분 위에 내려오시고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오늘은 이제 성경적인 올바른 기도 방법에 관한 15번째 말씀이자 마지막으로 제목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도의 본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목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도의 본. 네, 기대가 되십니까? 네, 다른 누구도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가 사도 바울의 기도 또 여러 이제 구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사례들을 살펴봤다면 오늘 이제 기도에 관한 마지막 시리즈로는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기도의 본에 대해서 우리들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제가 최근에 이제 애국 운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제가 참여하다 보니까 갖가지 이야기를 제가 듣습니다. 그 내용들을 이제 요약을 해보게 되면 어떤 분들은 이제 기도만 해야 한다는 주장부터 기도만 해서는 안 되고 행동도 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팽팽하게 이제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두 의견 모두 반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역이나 일을 계획할 때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할 뿐만이 아니라 그 사역과 계획은 결국 그 기도의 결과로 인해서 어떤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행동이 별개가 아니라 뭐라는 겁니까? 다 같이 가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들이 구령을 해야 되고 해야 될 어떤 대상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을 위해서 기도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기도만 해서는 열매 맺히는 것이 너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정말로 가능성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한 후에 복음을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강구해야만 하나님께서 선한 열매로 맺어주실 것이다 라고 저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도가 맞느니 실제 행동이 맞는다는 식으로 대립하지 마시고 기도드렸다면 그 일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사 어떻게 이루어 주실지에 대해 더 관심을 갖고 실행하는 것이 저는 더 성경적으로 옳은 것이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보던 이 주제가 그러한 부분을 명확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오늘날 신약 성도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살펴본 이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이 공간복음 4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의 초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인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에 맞춰 있습니다. 뭐라고요? 인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에 맞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른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과 달리 누가복음의 특징은 누가복음 1장과 2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 어떤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처녀 탄생에 관한 말씀과 짧은 어린 시절의 성장 과정이 다른 말씀에는 아주 짧게 언급된 것이 아주 길게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왜 그렇게 기록되어 있냐면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함으로써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시는 모습을 거듭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을 넘기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먼저 오늘 주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제가 한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귀로만 들으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에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뭘 남기셨다고요? 본을 남기셨다는 겁니다. 왜 본을 남기셨을까요? 예수님처럼 그런 발자취를 따라 본받으라고 본을 남겨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뭡니까? 기도의 본을 이제 남겨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기도의 본을 따르시길 원하십니까? 네, 따르시길 원합니다. 성경은 방금 제가 읽어드린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본을 남기셨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우리가 따르도록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신약의 여러 서신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의 인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더욱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성경을 읽는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행동을 흉내낼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대로 예수님을 닮거나 그분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A.W. 토조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아주 복음주의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알려드렸습니까?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과정이다. 한마디로 성화되게 하는 과정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말씀으로 볼 때, 이런 귀한 목사님의 이런 언급으로 볼 때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이 좋지 못하다면 무엇이 부족한 겁니까?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간 사람일수록 더욱 기도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될까요? 안 될까요? 절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장성해질수록 기도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영적으로 성장했다고 해서 기도가 필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어떤 시간이 더 많아지는 겁니까? 기도하는 시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오늘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부터 하셨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오늘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도의 본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12살이 되었을 때 성전에 가셨고 30살이 되기 전에 대해서는 성경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다만 마가복음 6장을 한번 가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30세까지
나사렛에서 몫으로 지냈다고 간략하게 이제 언급을 하고 있을 뿐, 이 외에는 30세가 되기 이전에 어디서 무엇을 하셨다는 데 자세한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0살이 되기 전에는 나사렛에서 몫으로 사시면서 육신의 부모님과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했다는 것만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드디어 30살이 되셨을 때에 요르단강에 오셔서 침례 요한에게서 침례를 받으신 후에 본격적으로 이 땅에서의 지상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말씀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온 백성이 침례를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리며 성령님께서 몸의 형태로 비둘기같이 그분 위에 내려오시고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이르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우리가 왜 이 말씀을 본 말씀을 택했을까요? 여러분 뭘 주목하셔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침례를 왜 받으셨습니까? 왜 받으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0살이 되었을 때야 드디어 본격적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전까지 이 땅에서의 지상사역,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무엇부터 하셨습니까? 침례부터 받으신 겁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성경은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본받을 수 있는 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항상 기도로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즉 주님을 위한 우리의 공적 사역과 섬기는 모든 일 역시도 무엇으로 시작해야 됩니까? 기도로 시작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만일 육신을 입고 오신 아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실 때 기도로 시작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당연히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해야만 될까요? 당연히 기도로 시작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순절날 하나님의 영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 위에 임할 때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오늘 지금식으로 말하자면 그 당시 마가의 다락방 제자들은 카드놀이를 하거나 TV를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그들은 기도를 하고 있었고 성령님께서 결국은 그들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선포했고 놀랍게도 3,000명의 혼들이 구원받고 교회에 더해졌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가만히 있었는데 그런 일이 저절로 일어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될 본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공적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음을 주목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구원받고 침례를 받아 주님을 따르려고 하면 이 세상은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즉 이제부터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살아보려고 마음먹지만 사탄 마귀는 결코 그렇게 하도록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홍영재님 가정 우리 두 분 얼마 전에 여기서 침례 받으셨죠? 침례 왜 받으시죠? 우리 교회에서는 순종의 첫 발걸음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종을 하려고 내가 결단했기 때문에 침례를 받는데 그때부터 무엇이 시작되는 겁니까? 사탄 마귀의 영적인 공격이 이제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의 결단을 내리는 순간부터 무엇이 더 필요한 겁니까? 기도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한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만 찾으니까 여러분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누가복음 이렇게 한 장 한 장씩 넘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명성이 더욱 널리 퍼짐에 큰 무리들이 함께 와서 말씀도 듣고 또 그분을 통해 자기들의 병약함도 고치려 하더라. 그분께서 광야로 물러가사 기도하시더라. 자, 이 상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여러 가지 기적을 베푸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해 가세요, 여러분? 얼마나 그 병든 자, 아픈 자, 예수님의 그런 기적과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명성이 더욱 널리 퍼지게 되었을 때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둘러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광야로 물러가서 기도하시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도록 열매를 맺는다 하더라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를 우리가 제대로 나누지 않는다면 그 영적인 삶은 실패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설교를 하고 책을 열심히 쓰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지 않는다면 그 사역은 실패한 사역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큰 무리가 와서 예수님으로부터 말씀도 듣고 병약함도 고침을 받으려 했지만 예수님은 전체의 무리를 뒤로 하고 광야로 물러가서 하나님께 홀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렇죠? 먼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지 않는다면 모든 일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지 않는다면 동일하게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섬겨도 우리는 그 어떠한 선한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달리 해야 할 많은 일들을 뒤로 제쳐두고 먼저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많은 섬김과 헌신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계시지 않는다면 가장 중요한 것을 간과했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으셨지만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은 결코 잊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13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날이 밝음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을 부르사 그들 중에 12를 택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사도라는 이름을 주시니라. 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그 3년 만의 지상사역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죠. 바로 12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사도라는 이름을 주시는 굉장히 사역으로 보게 되면 우리 교회로 보게 되면 어떤 한 형제를 세워서 목회 사역을 시키는 것과 동일한 그런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이러한 일을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회중의 투표로 사도를 선출하지 않으셨고 특별히 헌금을 더 많이 한 사람을 사도로 택하지 않으셨고 특별히 나를 위해서 더 많이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서 사도로 택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택하셨을까요? 그 답은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무렵에 그분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들어가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밤새도록 기도부터 하셨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다른 그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의 이런 기도의 본을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지혜가 있다면 그 지혜를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라고 하는 아주 귀중한 말씀입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것을 택해야 될지 모른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신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제자들 중에 누구를 사도로 택해야 하는지와 같은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그런 귀중한 본을 저와 여러분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동전을 던지거나 투표로 결정하지 아니하시고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직장 문제나 이사 문제나
배우자 문제나 자녀 문제나 그 밖에 중요한 삶의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어떤 결정을 여러분들이 내릴지 모르신다면 여러분들이 즐겨 하시는 TV를 끄시고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와서 주님께 지혜로 기도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면 무엇을 택해야 될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점에 있어서 우리에게 아주 좋은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경험이나 개인적인 선호를 따라 결정 내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충분히 교제를 나눈 뒤에 중요한 결정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기 원하십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깨닫고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을 보기를 원하시나요? 그럼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역시 여기도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자, 이 장면은 아주 유명한 장면입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중에 유일하게 베드로가 엄청나게 중요한 고백을 했습니다.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그저 하나의 종교적인 지도자, 대언자 그런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그가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에서도 이런 베드로의 고백이 기초가 되어서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중요한 말씀까지도 하셨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참으로 누구인지 알고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신다면 그때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누가복음 9장 18절 말씀 보십시오. 베드로의 이런 신앙 고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엇부터 하셨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홀로 기도하실 때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과 함께 하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베드로의 눈을 가리던 것이 벗겨져서 그가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인지를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바로 다른 누가 아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큰 기적을 보았고 또한 예수님에 따른 큰 무리까지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설교하는 것도 다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완벽한 분이신지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어떠한 분인지 제대로 알게 된 것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 친히 기도하시고 난 이후에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구원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르치고 교육하고 전도하고 섬기고 도와주고 한다 하더라도 만약 저와 여러분이 그 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들은 헛된 실행이 되고 맙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모든 능력과 영광의 비결은 기도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28절과 29절 말씀도 보십시오. 누가복음 9장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들을 하신 뒤에 여드레쯤 되어 그분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취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더라. 그분께서 기도하실 때 그분의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분의 옷이 희게 되어 눈부시게 빛나더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다 위를 걸어가실 때나 나사로를 살리실 때나
그런 때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어떨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셨습니까? 그분께서 기도하실 때 그분의 얼굴 모습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을 찾아드렸냐면 저와 여러분도 역시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진실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임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로 하나님의 얼굴을 저와 여러분이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점점 쇠약해질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은 결코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는 지금까지 우리가 15번에 거친 이 기도 시리즈에 관한 말씀을 제가 지금 진행해 왔는데 그렇게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저의 육신 역시도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육신을 부인하는 일입니다. 특히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아 보일 때 사탄 마귀는 우리 귓가에 이렇게 속삭입니다. 거봐,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없잖아.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갖기 원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기도하였은즉 너는 돌이킨 뒤에 내 형제들을 강하게 하라 하시니.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베드로의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누가 기도하셨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믿음을 지키는 데 실패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분명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사람들이 주님을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는 칼을 빼어서 공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러한 믿음이 쇠했던 베드로를 위해서 친히 기도를 해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거나 그의 믿음이 실패를 할 때 역시도 여전히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잘 기억하십시오. 실제로 이 땅에서 지상사역을 마치실 때까지 베드로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를 해 주셨지만 그 예수님의 기도가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베드로가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주님의 기도하는 반대로 베드로는 주님을 배반하고 실망만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만을 위해서 그렇게 끝까지 기도하실까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끝까지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제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보십시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나가서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심에 그분의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더니. 자, 여기 39절에서 그분께서 나가서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심에 늘 하시던 게 뭡니까? 바로 무릎을 꿇고 4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아버지여 내 뜻이 아니었고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그 기도를 드리셨던 겁니다. 그것도 아주 간절히 기도를 드리셨는데 그분의 땀이 큰 핏방울 같이 땅에 떨어질 정도로 기도를 드리셨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으로 시작된 겁니까? 기도로 시작됐다는 점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는데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예수님을 본받아야만 합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쳤을 때도 여러분 무엇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분의 옷을 나누어 제비를 벗고.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뭘 하고 계신 겁니까? 지금 주님께 자기를 조롱하고 자기를 때리고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지금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도 보십시오. 누가복음 23장 40 마지막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시고는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나이다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숨을 거두시니라.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지상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뭘로 시작하셨습니까? 기도로 시작하셨는데 그 지상사역을 마치실 때마저도 자신의 영을 아버지께 맡기는 기도로 끝내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전 생애와 사역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기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냈다는 겁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다면 그분을 따른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 기도의 본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삶이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냈다면 더욱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더더욱 그렇게 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언가 선을 행하고 헌신과 섬김을 하기에 앞서서 기도로 시작해야 되고 기도로 끝을 맺는 그런 삶을 본받기 바랍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도 그렇고 교회를 위한 기도도 그렇고 가정과 개인을 위한 기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과 선한 일이 예수님처럼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잘 못 전하는 줄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엄중한 위기 가운데 있는데 애국운동에만 열심히 참여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먼저 주님께 기도로 호소하는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제대로 된 강력한 애국운동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의 삶이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마치는 예수님의 기도의 본을 잘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가 기도에 관한 15번째 시리즈 말씀을 잘 마쳤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사역을 하셨을 때 기도로 사역을 시작해서 기도로 끝마치셨다는 이 놀라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누구를 본받아야 되는지 누구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는지를 친히 알려주심에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육신은 참 기도하기 어려운 그런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님의 본과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로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기도로 모든 일을 계획하고 시작해서 모든 선한 열매를 아버지의 뜻에 맡길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형제자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잠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잠시 기도하시고 오늘 수요 기도를 마치겠습니다.